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홍콩에 있는 성도현 군이 또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할머니 항암 치료 받는 거 보고 싶다고 해서 병원에 이제 7월 2일 날 항암 치료 5차 받는 그곳에 이제 와서 같이 할머니 손 붙잡고 할머니 150년 사세요. 자기가 효도하겠다며. 그래서 참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말이라도 고맙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연 그 우리 옛날 초유아평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05년도, 2006년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 사진이 있어요. 성도연의 사진이. 예, 이근창 선생님 같이 있을 때 종원이도 같이 종원이하고 한 살 차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같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했던 사진도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 우리 교회 출신이야. 그래서 마음이 뿌듯하면서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를 오래 했지만 그 주일학교를 거쳐간 학생들이 이 교회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이제 마음으로 이제 서운하고 허탈해하고 하니까 우리 그 양기수 군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하고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어서 그나마 조금 이제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하는 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뭐 헛수고 같지만 그것이 다 쌓여서 이제 어딘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정말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뭐 하는 짓이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더욱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큰 일들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맥주절을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이제 맥주절이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맥주절을 지키라고 성경에 그냥 또렷이 박아 놓으셨더라고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대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수장절은 이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그 가을 거둠의 감사, 1년을 이제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저장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거고, 맥주절은 이제 그 보리를 수확하는 상반기 보리를 수확해서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제가 주보에 찾아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77절 그래서 77절 우리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77절을 그 한 몇 주 전에 성령 강림절 이야기하면서 77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월절 후 7일에 7주 해서 77절 그래서 77절 곧 수장절을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의 초실절을 지켜라. 그러면 그때 성령 강림절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리고 그 성령 강림한 그 날이 77절에 이제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강림절과 77절을 같이 지키고 여기 이제 77절 그 당시 그 과거
그 2000년 그 모세 2000년도 더 전이죠. 모세 시대의 그 77절의 맥주의 초실절은 그 성령 강림은 아직 뭐 그 전이니까 성령 강림을 언급할 수는 없었지만 그 77절이 초실절이라는 사실. 그래서 초실절은 그래서 그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상반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상반기를 결산하는 그러한 그 그 맥주 감사절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4장 2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토지에 솟아난 내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네, 26절의 말씀에도 내 토지에 처음 익은 것, 그래서 초실절은 그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77절이고 초실절이고 하나님께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그러한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첫 아들,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고요.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서은석 장로님도 이제 오이 같은 경우는 처음 익었다고 오이도 따오시고, 그 옛날 그 신앙 그 생활 하시는 분들은 막 고추, 우리 그 김복순 권사님 같은 경우도 호박도 처음 따면 갖다 주시고 뭐든지 이제 처음 따면은 이제 목회자 그 교회에 갖다 첫 열매라고 드리는 그러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좋은 양세정 양도 맨 처음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것을 본받아 따라쟁이 성지수 양도 처음 익은 열매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그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것들, 그러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라는 것.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드리고 이렇게 사는 그 삶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 우리 양세정 같은 경우는 고대 안암병원에 사실은 뭐 실력으로 갈 수 있는 나온 학교도 후졌잖아요. 신경질나다 신경대 나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러한 자리까지 갈 수 있었고, 또 우리 성지수도 보면은 지금 과장님 되셨더라고요. 롯데에서 과장님 되셔갖고 그 회장님인지 사장님 그 동행에 다니면서 그 통역하는 그러한 역할. 그래서 지난번에는 필리핀인지 태국인지 어디에서 이제 그 새 회사를 거기다 설립하는데 가서 통역하고 그러한 역할,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좀 자랑 같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그 시골에서 그 권사님이 이제 자녀들은 믿지를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이제 막 그 물질로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동태 5마리를 하나님 앞에 이제 헌물로 드리려고 이제 동태를 막 머리에 이고 막 그냥 교회를 가던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머리를 세게 땅 하고 쳐가지고 기절을 하시고 이제 나머지는 다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아들들이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어머니를 왜 이렇게 강도를 만나게 하셨냐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이제 막 이렇게 투덜투덜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다 모였잖아요.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그 한 며칠 후에 어머니가 딱 깨어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땡 안 맞았으면 안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감사하고 그리고 또 동태 5마리 덕분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이렇게 며칠 만에 깨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이런 성경 예화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제 아침을 먹지 않는다. No pray, no breakfast. 뭐 그러한 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 아침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바라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어떠한 악한 자들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하려고 악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감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메이플라워 이야기가 이제 감사절을 드릴 때마다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메이플라워 호 그 청교도들이 타고 갔던 그 배.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저는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이플라워 호라는 것을 조그만 배를 이 청교도 사람들만 타고 이제 간 줄 알았더니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큰 이제 범선에 이 청교도 사람 35명이 이제 같이 탑승을 하고 이제 갔던 거더라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102명의 그 이민자들을 이렇게 싣고 한 몇 달의 그 항해를 해서 미국 그 매사추세츠 주 거기에 이제 도달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막 병에 들어서 고통을 받는 가운데 이제 한 2달 정도의 그 항해를 하다가 보니까 식량이 다 떨어져서 식량이 이제 없는 거예요. 거의 떨어져서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는 금식을 하자. 그래서 금식을 하고 조금 이제 그 여유 있게 그 나머지의 날들을 이제 좀 버티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자. 그러면서 오늘을 금식의 날로 선포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제 그 35명 그 청교도 모인 사람들과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한 사람이 금식하는 거 좋다. 금식하는 건 좋은데 금식의 날이라고 하지 말고 감사의 날로 지정을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미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건데 우리가 죽지 않고 아직도 건강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의 날로 정하자.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제 금식하면서 감사의 날로 정하고 이제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하루를 보냈는데 이제 결국은 5일 후에 그 미국 항해 그 매사추세츠 주 그 항해에 도착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혹독한 겨울을 잘 지내고 이제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파종하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추수감사절에 그러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에 대한 그 예화를 이제 찾아보다가 어느 그 이제 어느 신사가 이제 미국 그 기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이제 앞자리에 앉고 또 맞은편에 앉고 그렇게 앉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저는 이제 변호사입니다. 제 와이프는 그 제조업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제조업자입니까? 그랬더니 감사 제조업자입니다. 항상 제 아내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감사 제조업자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늘 물건을 만드는 그러한 제조업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그들이 이제 삶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적립금 저도 카톡에 뭐 적립금이 얼마나 쌓였으니까 이제 요거 사용하라고 보면 막 500 얼마 쌓였더라고요. 1000 얼마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1000원 쓰려고 막 몇만 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적립금 와서 이제 별로 안 쓰는데 이제 막 적립금 이렇게 막 쌓아주고 또 마일리지 비행기 많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마일리지 많이 쌓여서 또 그걸로 또 갔다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효리 남편 이상순이 이효리하고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효리의 마일리지를 같이 쓰고 싶어서 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은 이제 공짜로 이제 티켓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티켓이 주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쌓을 것인가 저기 졸고 계시는 분은 이제 피로를 많이 쌓아서 피로가 누적되면은 막 시도 때도 없이 졸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쌓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피로를 쌓을 것인가 아니면 감사를 쌓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감사를 쌓으면 은혜가 풍성히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감사가 누적되면 은혜, 감사의 마일리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감사를 가장 많이 하면서 우리 성경에 기록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0편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편 100편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보에도 찾아 놓았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그래서 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길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이 이제 거기 성경에 보면은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이제 다윗이 많이 이제 감사를 했지만 아주 시편 100편은 이제 통으로 다 감사하는 그러한 시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땅 나뿐 아니라 천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온 땅은 여호와께 감사,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하는 마땅한 의무,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은 어때요? 감사할 때는 마음이 기쁘잖아요.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감사라고 할 때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제가 이제 또 한솔 가르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가면은 음료수도 주시고 이렇게 뭐 과일도 주시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이제 먹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왜 선생님 안 먹어요?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빨대를 착 뽑아가지고 콱 꽂아주면서 먹어요. 드세요. 그러면서 저 거기에다가 이제 막 쓰는 거예요. 한글 좀 배웠다고. 선생님 어떻게 써요? 선생님 시옷 니은 선 생은 어떻게 써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면서 선생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렇게 하고 뭐 하트 제가 이제 별 그림을 설명을 할 때 하늘에서 우리 리아 하늘에서 우리 리아 보고 싶어서 내려왔대라고 하면서 별 그림을 설명할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별을 많이 그려줬어요. 별도 많이 그려주고 이제 선생님 이름이 뭐냐고. 선생님 이름은 어려워. 그랬더니 빨리 써보래. 치읓, 오, 이 어렵지? 그랬더니 보고 베꼈어요. 그래서 최영신 그러면서 자기 이름 김리아 이렇게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이제 그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니. 그래서 정말로 다른 아이들도 정말로 그 사랑으로 가르치지만 더 한 글자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오늘 읽은 2절 말씀과 같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할 정말로 최고의 그러한 그 행위라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가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 4절은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윤여 선생님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래서 이 찬양을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하면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날마다 수시로 기도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래서 찬송은 이제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이제 고백하는 우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어른들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감사 해질 때도 감사. 어른들 찬양 못 들었으니까 옛날에 우리 저 주일학교 때 불렀었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감사. 그래서 어떤 것까지 감사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 주실 때는 감사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들도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 이상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감사. 우리가 연약할 때도 감사.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감사.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감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톡으로 쿠팡에서 뭐 인센티브를 뭐 3만 원 주겠다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안 가고 그 다음에는 또 5만 원 준다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6만 원 준다고 오라고 해요. 점점 올라가요. 근데 이제 그 뭐 아이들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서 못 가기도 하지만 그걸 빼고 갈 수도 있는데 나의 연약함 거기 가서 일하고 나면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나의 이 병든 육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많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내가 연약해서 갈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러한 것도 감사. 그래서 막 너무 사업이 잘 돼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고 또 하나님 주일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보다는 사업이 조금 안 돼서 일이 좀 안 돼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잘 되는 좋은 것들을 또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 위에 감사 이상의 감사를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나아갈 길이 꺾였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할 일,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우리의 병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그 대표적으로 우리 권사님 너무 씩씩하지만 그 암에 걸리니까 그래도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고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고 손주들도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고 할머니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내가 병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내가 암에 걸린 것도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재가 나서 이렇게 세탁소 같은 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의무만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싫어하시고 악한 자를 이제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악한 자는 뭐냐면 교만한 자가 악한 자고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악한 자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게 악한 자라는 사실. 그래서 그 광야를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악하다라고 이제 막 책망하고 할 때는 불평불만하는 것 자들에게 악하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그 악한 자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전부 죽게 되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제 2명,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감사할 일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언제 방송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새롭게 하소서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임금주 사모라는 그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간호사 출신이에요. 간호사 출신인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남편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막 위로하면서 자기가 외국에 있느라고 조문을 못했다고 하면서 조문 막 해주고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다가왔는데 자기가 어떤 요양보호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같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마침 자기가 간호사였기도 했지만 남은 자녀들 이제 키우려고 하면 그런 시설을 하나 운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대요. 그래서 남편 죽은 사망보험금 1억에다가 그 당시에는 컸다고 합니다. 이제 1억에다가 이제 또 뭐 대출 막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드렸는데 먹고 사라지신 거죠. 그래가지고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막 비톡촉을 받으면서 정말 죽을 여고를 3번을 했대요. 자살 시도를 3번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갑자기 아는 지인이 전화해서 언니 왜 죽으려고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언니가 죽으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 사탄이 제일 좋아해. 사탄이 춤을 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목사님을 만나서 부 일을 하다가 암 환자를 만나서 암 환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암 환자의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도 마침 이제 사모님을 사별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되어서 정말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재혼해서 더 이제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의료 선교 계통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과거에 사람을 용서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용서를 했다라고 하면서 용서라는 것이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의 감옥에서 내가 풀려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용서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고난을 겪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나를 악하게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이 너희들은 나를 악하게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신 것처럼 임금주 사모님도 정말로 많은 악한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셔서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역을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당장은 모르지만 당장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라고 하지만
그 터널을 이렇게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축복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모든 일에 잘 돼도 감사하지만 안 돼도 감사하는 우리들, 건강해도 감사하지만 병들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